하나님의 사람아, 이 안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게 하나님 자녀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해준 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위에 말한 겁니다. 위에 말한 그야말로 창세기 3장 11장에 잡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죠? 버젓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사단은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는 게 아니라 옵니다. 항상 시험하고 항상 이에 무릎 꿇을 때까지는 계속 덤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불화살을 막 쏘죠. 불신앙의 불화살을 막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 만큼 때로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또 피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은 제일 첫 번째 주문한 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특히 국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했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그래라, 기도해라 이겁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잘 쓰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라 이거예요. 또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라.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쭉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에서 또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계속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피곤해서 기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와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기도하는데요. 정말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기도했던 그 시각이 오전 9시입니다. 3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라 3시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오전 9시로 해요.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기도하니까 특히 이제 오전 9시에 기도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고넬료 보내실 때 고넬료에게 하나님 그 베드로 청해 가지고 메시지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육바에. 그때 이제 그 제자들 정말 신실한 이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베드로 청하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갖 짐승들을 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잡아먹어라 이 환상. 그때 그 시간이 12시입니다. 제6시라고 되어 있어요. 12시예요.
12시에 피장 시몬의 집에서 이 베드로가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오전 9시든 12시든 그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기도했죠. 그리고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안진뱅이 일으킬 때 그때 제9시기도 시간에 이제 제9시기도 그게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진짜 막 예배드리며 기도하든 개인이 기도하든 현장에서 기도하든 막 9시, 12시, 3시 땡땡땡 되면 그냥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서 응답받고 또 거기서 막 성령 충만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기도도 잘 몰랐던 사람들인데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안 되면 사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안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라.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2장 1절 너무 우리가 잘 알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음을 가진 너, 기도의 힘을 가진 너,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너 사람아. 창세기 3장 6장 11절 우리가 얘기하는 그 12가지 거기서 그것들을 피하고 싸움을 싸우는데 뭘 따르며 싸우냐면 의를 따르고 경건을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겁니다.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 싸우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뭘 붙잡고 싸우는데 뭘 따르며 싸운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바로 그 의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요. 경건하면 뭐 이득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품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경건한 게 그거죠. 가장 복음화된 거지. 복음화. 복음이 개인화된, 복음화된 것이 가장 경건한 것이다. 생각은 바른데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화된 사람은 반드시 생각이 맞습니다. 희한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틀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와 또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라 해야죠. 불신앙을 따라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라.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라. 따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로 싸워라. 십자가를 따르며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싸워라 이겁니다. 싸울 때는 인내도 필요하고요. 또 온유한 것도 필요합니다. 이걸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계속 치유는요. 일단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뀌고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속 수술 받아야 해. 수술 계속 공사 중 막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완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 붙잡고 복음화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게 말씀이 막 성취되어 응답되어져야 이게 또 막 힘이 생기죠. 그래서 금요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가,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생각이 안 바뀐다 이렇게 보여요. 생각이 잘 안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박살내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걸 바꿔야 된다. 생각이요, 안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쪽으로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 이게 점차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도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자꾸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또 복음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가 여기에 지금 내가 걸려 있구나. 빨리 인식을 하는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벗어나려고 반드시 부단히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이게 특히나 이 영적 문제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생을 걸고 한번 싸워야 됩니다. 생을 걸고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개인의 영적인 문제, 이게 이런 거 있거든요. 각 개인마다 다 있습니다. 그게 138로 싸워야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지나오면서 제자들이 그거 싸운 거예요. 하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바뀐 거죠. 생각부터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느냐? 근데 이분들이 세계복음화 할 줄을 꿈에도 몰랐죠. 유대인들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영혼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만큼 힘이 있어야 된다. 은혜 가운데서 힘이 있어야 된다. 육신도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없으니까 감기 걸리고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면역력은 힘이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얻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3집중 가지고 싸우라 했죠. 3집중.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개인 예배, 개인 찬송 회복해라. 한번 해봐라.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특히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말씀도 계속 볼 수 있는 강단 말씀과 또 기도천배 내용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 한번 계속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묵상의 시간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을 얻게 하고 바꾸는 겁니다. 묵상이란 시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길게 호흡도 하고요, 또 기도도 하면서, 기도가 될 만큼 말이죠,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이게 막 과학적으로 지금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 밖에서는 명상이라고 하는데요. 기도할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난지를 체계적으로 막 다 데이터 나오면 딱 누구나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나오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응답들이 어떻게 과학적인 수치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뇌파나 막 이런 것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키신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그 기도하는 그 대상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시키신다.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거죠. 분명히 베드로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환상 보고 응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고넬료 그 가정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거기서 고넬료가 응답을 받고요. 베드로 찾아와라. 베드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기도할 때 말이죠. 우리가 굉장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는 순간에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고 건강해지겠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막 운동하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이거 딱 스트레칭 해보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숙여가지고 손바닥이 안 닿죠? 아직 안 닿죠? 그러면 어디가 굳었냐면 허벅지 뒷근육이 굳어서 그래요. 안쪽하고 뒷근육이 굳어 있으면 안 내려갑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안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근육이 그야말로 굳었다는 말은 뭐가 안 통한다? 피가 안 통해서 그래요. 그럼 굳어요. 그럼 안 내려갑니다. 그 근육이 풀어지면 자연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면 반드시 굳고 죽게 돼 있고 퇴화되게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피가 도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기도가 통해야 그래야 안 죽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확인하면 그 사람은 피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 속에서 응답받은 거 가지고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시원케 될 수 있는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그죠? 무턱대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이게 성경에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 중에 치유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치유 안 돼도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대부분 치유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우리는 힘이 회복되어야 된다. 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죠? 이런 분들이 참된 것들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참된 힘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렇게 싸우며 우리는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 현장에서 대부분 우리가 쓸데없는 싸움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싸움 말고 살리는 싸움이죠. 살리는 싸움. 하루는 제가 주차를 했는데 이게 분쟁이 이게 싸움 날 것 같아. 택도 없는 얘기를 하길래 그냥 가만히 그냥 피하고 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 막 붙어 싸우면
반드시 집니다. 그게 쓸데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얘기를 하면 피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피하는 게 상식이다. 막 붙어 싸우면 이제 득될 게 하나도 없죠. 얘기가 일단 상식이 통해야 이게 대화를 하지, 상식도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운전하다 보면 막 하는 사람 많거든요. 거기다 대고 보복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총만 없을 뿐이지 이게 막 해코지 한다니까요. 다들 정신이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이해하고 피하고 도망가야 돼. 참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80년대, 90년대가 좋았다. 그때 우리나라 중진국,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그때는 정도 있었는데 한 집에서 막 사람 노래 부르고 막 잔치하면 야 지금 잔치하나 보다 그러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면 바로 민원 옵니다. 그럼 반드시 민원은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 그때가 좋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합니다만 이제 우리 어른들은 더 예전이 더 정이 있었죠. 지금 사는 거 저 좋습니다. 지금 시대가 좋긴 한데 그때가 좀 아쉬워요. 정이 없어지는. 그래도 정이 있죠. 근데 참 막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그때는 좀 약간 그 이상한 사람들도 적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 머리에 뇌에 계속해서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뇌에 계속 이게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거를 치유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치유합니까? 어떻게 그걸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어떡하나요?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 시대를 막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 살리는 싸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부터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싸움을 싸울 수 있겠는가?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싸움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싸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살리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일단 이유, 핑계 다 내버려야 되겠죠.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건 사실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뭐뭐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뭐 때문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과 같이, 아니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했지 뭐뭐 때문에 이유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죠. 진짜 싸움을 싸우려면 그런 이유를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까? 그거에 계속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의 믿음으로 가지고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이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싸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계속 거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던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안 맞더라도 나의 주님과 맞춰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내가 살아나고 내가 있는 현장에 살아나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거기에 그 혼인잔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손님이어야 되면 안 되죠.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할 때 그 혼인, 그 결혼식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때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지만 하객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흥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양주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술을 만드셨다, 그게 대단한 거냐? 그 연애를 살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현장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그때 주인 되실 때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네피림 시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죠.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고 그 주인께서 원하시는 걸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눈들이 열려지길 간절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맺을 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좀 맺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우리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일단 정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말씀을 알아들 수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분명히 그에게 구약을 주셨는데 그 구약의 많은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가장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니까 분명히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는데 그 답만 딱 몰랐어요. 그걸 답을 모르니까 자꾸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어긋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어긋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민족만 선택했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복음을 놓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도 아닙니다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복음을 놓치고 계속 하라고 그래야 하게 되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7번이나 재앙을 당했어요.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야 된다. 그 예수님이 그래도 많이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나의 소원으로 딱 붙잡아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믿음도 생기고요. 그 믿음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그게 바로 가장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닌가 봅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는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되어 있다.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다. 오력을 주시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딱 알아들었던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제일 잘 알아들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신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제일 잘 알아들었어요.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마가다라방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어찌 그래 이 사람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이 그걸 잘 알아들었을까? 땅끝까지 증인되라. 만민에게 가라. 왜 만민이냐?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는 모든 민족에 가라.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시키시.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우리는 24 하는 겁니다. 24 하는 겁니다. 24 늘 기도 속에서 업을 하고 속에서 사는 겁니다. 아니면 안 그러면요 금방 속아요. 딴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우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말씀으로 편집하는 건 맞지만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편집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 강단 말씀이, 기도처럼 말씀이 계속 나에게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날 자꾸 바꿔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이거 안 되면 진짜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가 응답되고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설계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하고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 확인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성취될 때까지, 그리고요 우리는 전도운동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열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여셔야 됩니다. 그 여신 하나님이 문을 여신 그 문을 열고 우리는 때로는 달려가기도 하는 거죠. 아무데나만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문을 여신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뭐냐고 붙잡고 또 현장 분석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론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늘 승리하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이유에 합당하게 우리가 평생 계속해서 응답받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